성경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창세기 47장 9절 말씀. 야곱이 바로에게 고하되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다. 나의 연세가 얼마 못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세월에 미치지 못하니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하고. 아멘. 수많은 사람들이 이 지구상에 살아가고 있지만 그들의 삶의 모습을 한번 돌아보면 어떤 이는 생존을 위해 처절하리만큼 몸부림치며 온갖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해서 목표로 하는 일들을 성취해 나가는 이가 있는가 하면, 어떤 이들은 때로 손해보며 그러면서도 참고 견디며 어찌 보면 좀 어리숙하게 살아가는 이들도 많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들을 성경에서 골라내라면 오늘 본문 속에 나오는 야곱과 그의 11번째 아들인 요셉을 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야곱이는 태어날 때부터 철저하게 남을 이기려고 하는 악착 같은 그런 모습으로 일평생을 살아갑니다. 그러나 그 삶의 결말은 결코 성공으로 끝난 것이 아니고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다고 오늘 바로 앞에서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반면에 이 야곱의 11번째 아들인 요셉은 어떻습니까? 참 마음씨도 곱고 부모 말씀도 잘 듣고 그렇게 했는데, 그걸 통해서 도리어 형들에게 미움을 받고 그래서 애굽의 노예로 팔려갑니다. 그 보디발의 집에서 노예로 살아가지만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셔서 그 보디발의 집에서 보디발 다음으로 높은 지위를 얻게 되고, 하지만 보디발의 아내와 좀 적당하게 놀아주면 되는데 이 고지식한 이 요셉이가 그런 얄팍한 그런 깨를 갖고 살지 아니하고 오직 자신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한다고 하는 그것 때문에 보디발의 아내의 요청을 거절함을 통해서 노예인 이 요셉이 이국 땅에서 다시는 희망이 없는 감옥 속으로 보내지게 됩니다. 애굽 사람도 아니고 노예가 타국에서 감옥살이를 한다? 그 인생은 끝장난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 요셉과 함께 해주심을 통해서 요셉은 그 감옥에서 전옥이 인정할 수 있는 그런 죄수로, 그래서 모든 감옥 안의 일을 자기가 통솔하고 관장해 나가는 이런 일들을 하게 됩니다. 그쯤 되었으면 감옥 안에 있는 수많은 죄수들로부터 뇌물도 받을 수도 있고 그들이 어떤 편의를 봐주면서 적당히 했으면 부도 누릴 수 있을 만한데, 요셉은 전혀 그런 것하고는 상관없이 살아감을 봅니다. 어떻게 보면 어리숙하게 살아가는 것 같지만, 하지만 그 결말은 어떻게 됩니까?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고 수많은 굶어 죽을 수밖에 없는 자기 아버지와 형제 자매들을 다 구원해내는 그런 성공적인 삶을 살게 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인생은 이처럼 처절하게 몸부림친다고 해서 꼭 성공하는 것도 아니며, 사람들이 보기에 좀 어리숙하게 살아간다고 꼭 실패하는 것도 아님을 이를 통해서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는 자는
여호와신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 한 해의 끝자락에서 어떤 모습으로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지혜로운 삶일까를 야곱의 생존 전략이라는 제목의 말씀을 통해서 이 시간 함께 교훈받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모태에서부터 어머니의 태 속에서부터 싸움을 시작하는 야곱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야곱의 성품을 모태에 조성될 때부터 엿볼 수 있는 그런 대목이죠. 창세기 25장 22절부터 23절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아이들이 그의 태 속에서 서로 싸우는지라 그가 가로되 이 같으면 내가 어찌할꼬 하고 가서 여호와께 묻자온대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는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분명히 어린 자면 그냥 위에 있는 형님 말 듣고 그대로 순순히 살아가면 될 텐데 자기가 꼭 형 되어 보겠다고 발부둥 치는 이 야곱이는 태 속에서부터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하나님도 이런 야곱의 성품을 인정해서인지는 모르겠지만 오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고 이미 하나님께서 예정해 놓으셨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두 번째로 장사꾼 야곱, 철저하게 계산적인 야곱의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팥죽 한 그릇으로 장자의 명분을, 이게 상계 아닙니다. 상대방의 약점을 통해서 갈취하는 거죠. 이건 창세기 25장 29절부터 33절의 모습을 보겠습니다. 야곱이 죽을 쓰었더니 에스가 들에서부터 돌아와서 심히 곤비하여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곤비하니 그 붉은 것을 나로 먹게 하라 한지라. 그러므로 에스의 별명은 에돔이더라. 야곱이 가로되 행의 장자의 명분을 오늘날 내게 팔라. 에스가 가로되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야곱이 가로되 오늘 내게 맹세하라. 에스가 맹세하고 장자의 명분을 야곱에게 판지라. 이게 무슨 형제의 모습입니까? 세상에 어느 형제가 팥죽 한 그릇을 가지고 장자의 명분을 사고 파는 이런 말 자체가 이게 나올 법한 얘기입니까? 이게 이건 야바이꾼들이나 하는 일종의 사기 수법입니다. 형의 약점을 이용해서 장자의 명분을 산 것이 아니라 이건 갈취한 것이다 이 말입니다. 물론 에서의 어리석음, 즉 망령된 행실이 문제이겠지만 어떻게 형제간에 그것도 팥죽 한 그릇으로 이런 짓을 할 수 있는가 이 말입니다. 이렇게라도 하지 않으면 살아남을 수 없는 걸까요? 그게 아니잖아요. 우리는 이 대목에서 야곱의 비열하고 저속한 성품을 엿볼 수 있고 그에 대해 해모감을 품을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이러한 모습이 바로 여러분과 저의 모습이기도 하지만 말입니다. 이것이 단순한 야곱의 모습뿐만 아니고 오늘날 이 땅을 살아가는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의 모습들이 바로 이러하지 않냐 이 말입니다. 그리고 그는 이미 태어날 때부터 행 에스가 자신을 섬기게 될 것이라는 말을 이 야곱이를 패냈던 어머니로부터 들어서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때를 기다리지 아니하고 자신의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을 해서 틈을 엿보고 있다가 형이 마침 배고프다고 그냥 내죽겠다고 아우성 치니까 그 약점을 틈타서
이와 같은 짓을 한 것이다 이 말입니다. 세 번째 야곱의 생존 전략 보겠습니다. 아버지를 속여서 에서의 축복을 도둑질합니다. 창세기 27장 18절부터 19절의 말씀을 봅니다. 야곱이 아버지에게 나아가서 내 아버지 하고 부른데 가로되 내가 여기 있노라. 내 아들아 네가 누구냐? 야곱이 아비에게 대답하되 나는 아버지의 맏아들 에스로소이다. 아버지께서 내게 명하신 대로 내가 하였사오니 청컨대 일어나 앉아서 내 사냥한 고기를 잡수시고 아버지의 마음껏 내게 축복하소서. 무슨 탤런트 같이 이렇게 잘 속이는가 봐요. 26절부터 29절의 말씀도 보겠습니다. 그 아비 이삭이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가까이 와서 내게 입 맞추라. 그가 가까이 가서 그에게 입 맞추니 아비가 그 옷의 향취를 맡고 그에게 축복하여 가로되 내 아들의 향취는 여호와의 복 주신 발의 향취로다. 하나님은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이며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로 내게 주시기를 원하노라. 만민이 너를 섬기고 열국이 내게 굴복하리니 내가 형제들의 주가 되고 내 어미의 아들들이 내게 굴복하며 내게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고 내게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기를 원하노라. 결국 올 것이 오고야 말았습니다. 이 일로 야곱은 형과 원수가 되고 생존을 위한 도피 행각, 즉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 정든 부모님의 품을 떠나서 멀리 밧단 아람으로 피신을 가야만 했고 사랑하는 어머니 리브가 임종 때도 찾아뵙지 못하는 아픔을 지니고 일평생을 살아야만 했습니다. 그는 이미 모태에서부터 행에서의 섬김을 받도록 이미 예정되어 있던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아버지 이삭이 아무리 에서를 축복하고 싶어도 하나님께서 이를 막으시고 자기를 축복할 수밖에 없도록 하셨을 터인데 자신의 수단과 방법으로 이를 추진함으로 이와 같은 엄청난 결과를 자초했다 이 말입니다. 네 번째로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는 저 밧단 아람이라고 하는 곳에 자기의 어머니의 외가가 있는 그 어머니의 오라비가 되는 라반의 집으로 피신을 가게 됩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자기가 아버지를 속이고 했던 것과 똑같은 대갚음을 자기의 외삼촌으로부터 당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창세기 31장 6절부터 7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대들도 알거니와 내가 힘을 다하여 그대들의 아버지를 섬겼거늘 그대들의 아버지가 나를 속여 품삯을 10번이나 변역하였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그를 금하사 나를 해치 못하게 하셨으며 야곱의 등장으로 인해서 평온했던 외삼촌 라반의 집은 복마전 양상으로 꼬여가기 시작합니다. 복마전이라고 하는 것은 나쁜 일을 꾀하는 무리들이 모이는 곳을 비유해서 하는 말입니다. 라반의 집은 나쁜 일을 꾀하는 무리들이 모여 사는 그런 곳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이 야곱의 등장으로 인해서 평화롭던 그 라반의 집에 마치 나쁜 무리들이 서로 모여서 헐뜯고 서로 많이 차지하려고 하고 그걸 위해서 모의하는 그런 장소로 바뀌어버리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야곱이 외삼촌 집에서 성심을 다해서 일한 결과 라반의 재산은 엄청나게 늘어나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의 욕심은 끝이 없기 마련입니다.
라반은 야곱에게 10번이나 여러 가지 구실로 품삯을 제대로 주지 않았고 품삯의 기준을 변개시켜 왔습니다. 얼마 주겠다, 어떤 대우를 해주겠다. 그래 놓고 막상 그 시간이 도래하게 되면 또 말을 바꾸어 버리고. 이게 야곱의 원래 모습이잖아요. 자기 아버지를 속이고 행의 약점을 이용해서 팥죽 것으로 장자의 명분을 뺏고 그대로 지금 자기 삼촌한테 지금 외삼촌한테 당하고 있는 겁니다. 야곱이 이전에 해오던 습벌과 다를 바 없는 이삭을 속여서 축복을 가로채버린 이 야곱이처럼 자기 외삼촌한테 철저하게 당합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야곱의 지난날의 잘못을 외삼촌 라반을 통해 그가 심은 대로 거두게 하고 지금 행한 대로 갚아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품삯에 관한 것이 아니더라도 라반은 여러 면에서 야곱을 교모히 이용해왔고 속여왔고 이로 인해 장인과 사이 간의 불신이 팽배해지면서 서로 속이고 속는 복맞은 양상을 띠게 되었고 친족 간의 친밀함보다는 소위 말하는 콩가루 집안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 첫 번째 사건이 두 아내를 위한 14년을 위한 봉사죠. 창세기 29장 18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야곱이 라헬을 연애함으로 대답하되 내가 외삼촌의 작은 딸 라헬을 위하여 외삼촌에게 7년을 봉사하리이다. 맨 처음에 바담 아람에 도착했을 때 맨 처음 만난 사람이 바로 야곱의 둘째 딸 라헬이었습니다. 이 라헬을 보는 순간 그냥 야곱이 한눈에 그냥 뿅 가버립니다. 그리고 이 라헬의 안내를 받아서 자기 외삼촌 집에 가서 지내게 되는데 야곱이 라헬을 연애함으로 자기 외삼촌의 작은 딸 라헬을 위해서 내가 7년 동안을 외삼촌에게 봉사하겠습니다. 공짜로 밥만 먹여주면 월급 하나도 안 받고 참 대단한 열정입니다. 그래서 결국 7년을 그냥 얼마나 사모했던지 그 7년이 그냥 며칠 상간에 다 지나간 것처럼 그렇게 됐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라헬과 드디어 혼례식을 결혼식을 하게 되는 날이 다가왔습니다. 아마 이스라엘의 옛날에 우리나라에도 신랑 신부가 결혼할 때 옛날 우리 보면 쪽두리를 쓰고 신부의 얼굴을 보여주지 않고 결혼하는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아마 이 이스라엘의 풍속도 그랬던가 봐요. 그래서 결혼식 날 그냥 혼례를 마치고 신방에 들었는데 자고 아침에 눈을 떠 보니까 자기가 그렇게 사모하는 그 라헬이가 아니고 이게 라헬의 언니인 레아인 겁니다. 또 속은 거죠, 첫 번째로. 그래서 자기 인정감한테 아니 어떻게 이러실 수가 있습니까? 내가 라헬과 결혼한다고 그랬지 왜 어떻게 언니하고 언니를 내 신방에 들여서 이렇게 나를 속이실 수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라반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야, 이 지역의 풍속은 언니보다도 동생을 먼저 시집 보내는 일이 없다. 그래서 내가 라헬 대신에 리아를 니한테 보낼 수밖에 없었다. 아니 그럼 처음부터 그렇게 얘기해 주든지. 응? 아무 말 안 하고 있다가 사건 터지고 나니까 야곱의 교묘와 교활한 수법하고 똑같은 짓을 자기 삼촌이 지금 야곱에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이가 할 수 없이 또 라헬하고 어차피 결혼을 해야 되니까 라헬을 달라고
이야기하게 되고 야곱과 이런 약조를 하게 됩니다. 창세기 29장 28절부터 30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야곱이 그대로 하여 그 7일을 채우매 라반이 딸 라헬도 그에게 아내로 주고 라반이 또 그 여종 비라를 그 딸 라헬에게 주어 시녀가 되게 하며 야곱이 또한 라헬에게로 들어갔고 그가 레아보다 라헬을 더 사랑하고 다시 7년을 라반에게 봉사하였더라. 그래서 막 불평을 하니까 라반이 제안을 하죠. 야, 그러면 7일 동안 일단 레아하고 결혼했으니까 레아한테 네가 신랑으로서의 할 일을 도리를 다 해라. 그리고 나면 그 7일이 지나면 내가 라헬이를 네한테 줄 테니까 다시 라헬을 네 아내로 삼고 그 대신에 이건 소급해 주는 거니까 네가 7년 동안 그 이후에 내한테 또 봉사해야 될 거다. 무려 그래서 14년 동안이나 월급 한 푼 안 받고 이 야곱이를 빼빠지게 그냥 일을 부려먹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 거죠. 꽤 많은 야곱이 처음으로 외삼촌 라반의 교묘한 수법에 걸려서 두 아내를 얻는데 무려 14년을 무료로 봉사한 사건입니다. 우여곡절 끝에 두 아내를 얻고 자녀들이 태어나게 되므로 이제 그들을 뒷바라지해야 하는 야곱은 이전보다 더 열심히 일을 했지만 외삼촌 라반이 임금 협상을 변개함을 통해서 곤욕을 치르게 되는 장면들이 계속해서 나옵니다. 그러다가 결국 자기 외삼촌에게 내가 더 이상 이제 여기서 살 수 없습니다. 내 고향으로 가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라반이 다시 제안을 해서 이제 네가 가지 말고 더 봉사 좀 해라. 그러면 내가 이제는 아예 네 양과 내 양을 별도로 구분해 가지고 이렇게 해줄게. 이런 조건하에서 다시 계약을 맺고 이를 통해 야곱은 장인의 재산을 통해 엄청난 부를 창출해 내게 됩니다. 이때부터. 그래서 그가 이제 장인의 재산을 가지고 거기에서 얼룩무늬가 난 것 막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자기 것이 되고 그렇지 않은 것은 이제 라반의 것이 되는데 일단은 장인 영감의 양이잖아요. 아멘. 그런데 그것을 비열한 방법으로 장인의 재산을 이제는 갈취하기 시작합니다. 창세기 30장 37절부터 43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야곱이 버드나무와 쌀구나무와 신풍나무의 푸른 가지를 취하여 그것들의 껍질을 벗겨 흰 무늬를 내고 그 껍질 벗긴 가지를 양떼가 와서 먹는 개천의 물 구유에 세워 양떼에 향하게 하며 그 떼가 물을 먹으러 올 때에 새끼를 베니 가지 앞에서 새끼를 뱀으로 얼룩얼룩한 것과 점이 있고 아롱진 것을 낳은지라. 야곱이 새끼 양을 구분하고 그 얼룩무늬와 검은 빛이 있는 것으로 라반의 양과 서로 대하게 하며 자기 양을 따로 두어 라반의 양과 섞이지 않게 하며 실한 양이 새끼 뵐 때에는 야곱이 개천에다가 양떼의 눈앞에 그 가지를 두어 양으로 그 가지 곁에서 새끼를 베게 하고 약한 양이면 그 가지를 두지 아니하니 이러므로 약한 자는 라반의 것이 되고 실한 자는 야곱의 것이 된지라. 이에 그 사람이 심히 풍부하여 양떼와 노비와 약떼와 나귀가 많았더라. 참 제주꾼은 제주꾼입니다. 뛰어난 다른 목동들이 감히 넘겨다 볼 수 없는 탁월한 그런 경영 능력이 있습니다. 이 사건을 볼 때 야곱은 오랜 세월 동안 양떼를 치면서 그저 양떼들에게 푸른 목초지가 있는 것으로 끝내지 않고 평소에 양떼들을 세밀히 관찰해서 그것들이 생태계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할 때 이놈들이 얼룩무늬의 새끼를 베는지 이런 것까지 그런 노하우를 가지고 있는 야곱이 장인의 양떼들을 돌보는 데는 소홀히 했고 자신의 양떼를 만들기 위해 그 모든 노하우를 사용했다는 점에서
그의 이기심이 얼마나 강했는지, 그리고 그의 그러한 행동은 결국 간접적으로 장인의 양들을 교만빵꾸로 빼앗은 것이나 진배 없는 것입니다. 자기가 마땅히 고용되었다고 한다면 고용주를 위해서 고용주의 이익이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전혀 그거하고는 상관이 없는 거거든요. 이 일로 인해서 결국 장인의 따가운 시선을 느끼던 와중에 고향으로 돌아가라는 여호와의 음성을 듣고 떠날 결심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를 아내들에게 설득하는 과정에서 또 다른 갈등을 유발시킵니다. 하여튼 문제의 사나이는 문제의 사나이입니다. 예. 그래서 이 아버지와 딸의 관계는 참 보통 보면 친밀하잖아요. 그런데 그걸 완전히 그냥 딱 끊어놓습니다. 부녀지간의 어를 끊어놓는 야곱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창세기 31장 14절부터 16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라헬과 레아가 그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우리가 우리 아버지 집에서 무슨 분깃이나 유업이나 있으리요. 아버지가 우리를 팔고 우리의 돈을 다 먹었으니 아버지가 우리를 외인으로 여기는 것이 아닌가.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에게서 취하신 재물은 우리와 우리 자식의 것이니 이제 하나님이 당신에게 이르신 일을 다 준행하라. 자기 아내들에게 네 아버지가 너희들도 알다시피 내한테 어떤 짓을 했나, 내가 얼마나 너희들을 위해서 빼빠지게 일을 했는데 내한테 한 번이라도 제대로 뭘 해준 적이 있냐. 이러면서 막 아내들의 설득하는 과정에서 장인의 잘못을 막 전부 다 들추어냄을 통해서 딸들의 마음을 아버지로부터 완전히 떼어놓는 짓을 하게 됩니다. 이로 인해 딸들은 심지어 자신의 아버지가 자신들을 야곱에게 돈을 받고 팔았다고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우리 아버지가 돈을 다 자기가 먹으면서 우리를 야곱한테 팔았다고 얘기하잖아요. 시집갈 때는 좋다 해놔놓고, 예? 신랑 잘 만났다고 막 그래 놔놓고 이제 와서 아버지가 팔아먹었대. 아버지가 반대 안 하고 저들 결혼시켜 허락해 준 것에도 감지덕지해야 돼. 그래서 완전히 부녀지간의 정을 끊어버리게 만듭니다. 그리고는 이제 네 번째로 바단 아람으로 도망치게 됩니다. 창세기 31장 20절부터 24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31장 20절부터 시작. 야곱은 그 거취를 아람 사람 라반에게 구하지 않고 가만히 떠났더라. 그가 그 모든 소유를 이끌고 강을 건너 길앗산을 향하여 도망한 지 3일 만에 야곱의 도망한 것이 라반에게 들린지라 라반이 그 형제를 거느리고 7일 길을 쫓아가 길앗산에서 그에게 미쳤더니 밤에 하나님이 아람 사람 라반에게 현몽하여 가라사대 너는 상가 야곱에게 선악감 말하지 말라 하셨더라. 이제 다시는 오지 못할 먼 길을 가면서 부모님께, 딸들에게는 부모님, 그리고 손자들에게는 외할아버지에게 인사도 없이 그저 야반 도주하듯이 도망치는 야곱의 모습을 보면서 왠지 모르게 처근한 생각이 듭니다. 좀 더 당당해질 수는 없었을까?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셨으니 하나님께서 안전을 책임져 주실 것이라는 믿음으로 얼마든지 당당함을 보여줄 수 있었을 텐데 이 말입니다. 왜냐하면 그동안에 하나님께서 여러모로 자기를 도와준 것을 자기가 이미 경험하고 있잖아요. 또 지금 고향으로 가라고 하는 것을 누가 말씀하셨습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러면 하나님께서 자기 장인에게 내가 여차여차해서 이제는 고향 땅으로 가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장인 영감이 못 가라고 말리겠습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는데 또 여호와 하나님께서 장인 영감이 못 가도록 방해를 놓겠습니까? 못하지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금방도 현몽해서 꿈에 나타나가지고 야, 너 야곱이 가는 거 반대하지 마라. 그냥 곱게 보내줘. 지 재산 다 가지고 가게 해.
그렇게 하면 꼼짝 못하고 보내줘야 되잖아요. 근데 그런 믿음을 갖고 있을 만한데 또 이렇게 비겁하게 그냥 야반 도주하듯이 그냥 도망을 갑니다. 그가 도망한 것을 알고 그를 뒤쫓아온 라반에게 하나님이 현몽해서 너는 상가 야곱에게 선악간 말하지 말라고 해서 더 이상 그의 잘못을 따지지 못하고 돌아갈 수밖에 없는 라반의 모습을 뒤에 우리가 보잖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그가 도망치기 전에 하나님께서 고향으로 돌아가서 가야 된다고 하면 라반이 거절할 수 있었겠냐 이 말입니다. 우리는 이 장면에서 그런 야곱의 당당한 면모를 보고 싶은데 야곱은 아직도 멀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얄팍한 깨를 부리는 그의 삶의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좁쌀 같은 그의 삶의 모습 속에서 그가 더 초라해 보이고 궁색해 보이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로 심지어 딸들이 아버지의 물품까지도 도적질합니다. 창세기 31장 34절을 봅니다. 라헬이 그 드라뱀을 가져 약대 안장 아래 넣고 그 위에 앉은지라 라반이 그 장막에서 찾다가 얻지 못하매 무슨 좀도둑들도 아니고 이제는 딸들까지도 아무 소용없는 드라빔이라고 하는 놀이개 같은 그런 식물을 섬길 것도 아니면서 훔쳐가는 그들의 모습이 참으로 안쓰럽기까지 합니다. 큰 다섯 번째로 이제 고향으로 돌아간 저만큼 이제 고향 길이 이제 눈에 선히 보입니다. 그런데 원수를 외나무 다리에서 만나게 되죠. 형 에서가 원수같이 여기게 만든 그 원인 제공을 야곱이가 했잖아요. 그 원수를 외나무 다리에서 만납니다. 공교롭게도 우연히 원수를 막다른 길에서 만나게 될 때에 이런 표현을 쓰죠. 원수를 외나무 다리에서 만난다고. 하지만 에서가 지금 야곱을 만나러 오는 것은 그런 우연히 그런 것이 아니라 이미 그의 정보망을 통해서 쪽제비처럼 약삭빠른 그 철천지 원수 같은 야곱이가 오고 있다는 사실을 이미 에서가 알고 그의 군사 400인을 거느리고 그에게 지금 오고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 32장 3절부터 6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야곱이 세일 땅 에돔 들에 있는 형 에서에게로 사자들을 자기보다 앞서 보내며 그들에게 부탁하여 가로되 너희는 이같이 주 에서에게 구하라. 주의 종 야곱이 말하기를 내가 라반에게 붙여서 지금까지 있었사오며 내게 소와 나귀와 양떼와 노비가 있사오므로 사람을 보내어 내 주께 구하고 내 주께 은혜 받기를 원하나이다 하더라 하라 하였더니 사자들이 야곱에게 돌아와 가로되 우리가 주인의 형 에서에게 이른적 그가 400인을 거느리고 주인을 만나려고 오더이다. 이미 형의 마음을 좀 달래버리고 미리 종들을 보내서 야곱이가 이제는 성공해가지고 금이 한양에서 돌아옵니다. 형을 뵙기를 원합니다 하고 미리 형 에서의 마음이 좀 풀어졌는데 어떤지 알아보기 위해서 보내었는데 종들이 와서 하는 보고가 자기들이 이미 당도하기 전에 에서가 그걸 알고 군사 400명을 거느리고 지금 자기에게로 오고 있다는 겁니다. 혼비백산할 일이죠. 이 소식을 들은 야곱이 혼비백산에서 급히 그 전열을 가다듬으면서 고심고심해서 대비책을 마련합니다. 참 약삭 빠른 사람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7절부터 8절에 보면 가축대를 두 떼로 나눕니다. 7절 8절 한번 볼까요? 시작. 야곱이 심히 두렵고 답답하여 자기와 함께한 종자와 양과 소와 약대를 두 떼로 나누고 가로되 에스가 와서 한 떼를 치면 남은 한 떼는 피하리라 하고 만약에 에스가 와가지고 한 떼를 치면 다른 한 떼는 빨리 도망가도록 피신시켜야 되겠다. 이런 작전을 세우게 되는 거죠. 그리고 또 두 번째로 그는 형 에서에게 드릴 예물을 준비합니다. 13절부터 21절을 봅니다. 시작. 야곱이 거기서 격려하고 그 소유 중에서 형 에서를 위하여 예물을 택하니 암염소가 200이요 수염소가 20이요 암양이 200이요 수양이 20이요
또 전나는 약대 30가 그 새끼요 염소가 항소가 열이요 암나귀가 20이요 그 새끼 나귀가 열이라. 그것을 각각 때로 나눠 종들의 손에 맡기고 그 종들에게 이르되 나보다 앞서 건너가서 각 때로 산 거가 뜨게 하라 하고 그가 또 앞선 자에게 부탁하여 가로되 내 형 아스가 너를 만나 묻기를 네가 네 사람이며 어디로 가느냐 네 앞에 것은 네 것이냐 하거든 대답하기를 주의 종 야곱의 것이요 자기 주 에스에게로 보내는 예물이오며 야곱도 우리 뒤에 있나이다 하라 하고 그 둘째와 셋째와 각 때를 따라가는 자에게 부탁하여 가로되 너희도 에스를 만나거든 곧 이같이 그에게 고하고 또 너희는 말하기를 주의 종 야곱이 우리 뒤에 있다 하라 하니 이는 야곱의 생각에 내가 내 앞에 보내는 예물로 형의 감정을 푼 후에 대면하면 형이 혹시 나를 받으리라 함이었더라. 하의 제스처입니다. 한때 두 때를 거리가 좀 뛰어가지고 가서 이렇게 우리 동생이 그래서 첫 번째 만나면 조금 마음이 풀어지고 오다가 또 그런 예물을 가져오가 싶으면 또 마음이 좀 풀어지고 참 얼마나 깨가 많은 사람인지 모릅니다. 그래도 안심이 안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자기 처와 아들들을 전부 다 야복나루 강을 건너게 만들고 자기는 야복나루에서 밤새 씨름하게 됩니다. 24절부터 28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24절부터 28절입니다. 야곱은 홀로 남았으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그 사람이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야곱의 한도 뼈를 치매 야곱의 한도 뼈가 그 사람과 씨름할 때에 위골되었더라. 그 사람이 가로되 날이 세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가로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가로되 야곱이니이다. 그 사람이 가로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네가 하나님과 사람으로 더불어 겨루어 이기었음이니라. 얼마나 불안했던지 여러 가지 방법을 다 자기 나름대로 강구를 했지만 그래도 안심이 안 됩니다. 불안합니다. 그래서 지금 야복나루에서 사생결단의 기도를 하게 되고 결국 거기서 하나님과 씨름해서 이기게 되므로 형 에스를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형제간에 서로 부둥켜 안고 화해하고 울고 그렇게 그쯤 되었으면 이제 야곱이가 가야 할 곳이 있는데 이 야곱이가 숫곳이라고 하는 곳에 머물게 됩니다. 창세기 33장 17절부터 19절의 말씀을 봅니다. 야곱은 숫곳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집을 짓고 짐승을 위하여 우리간을 지은고로 그 땅 이름을 숫곳이라 부르더라. 야곱이 바담 아람에서부터 평안히 가나안 땅 세겜성에 이르러 성 앞에 그 장막을 치고 그 장막 침밭을 세겜의 아비 하몰의 아들들의 손에서 은 100개로 사고 지금 그곳에다가 집을 짓고 짐승을 위하여 우리간을 지었다고 하는 것은 지금 그곳에 살겠다는 이야기잖아요. 아멘. 이 일로 인해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34장 2절에 보면 딸이 강간을 당합니다. 34장 2절 봅니다. 희족속 중 하몰의 아들 그 땅 추장 세겜이 그를 보고 끌어들여 강간하여 욕되게 하고 자기 동생이 강간을 당했다는 소식을 들은 그의 오라버니 시몬과 레이가 막 분개합니다. 세상에 이놈 새끼 가만두겠다. 그렇게 해가지고 그 세겜 추장 아들이 이제 자기들한테 와가지고 이 딸을 내가 강간하게 했으니까 내가 책임지겠습니다. 내가 내 아내를 주십시오. 그러니까 너희들은 할례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너희들에게 줄 수 없다. 그래서 그럼 너희들이 할례 받게 되면 전부 다 이제 너희들과 우리 사이에 결혼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속여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그 사람들이 전부 다 할례를 받았을 때에 시몬과 레위가 세겜성의 남자들을 전부 다 도륙해버립니다. 아멘. 그들이 할례를 받고 한 3일 동안은 꼼짝 못하잖아요. 그 사이에 그냥 이 형제가 둘이 들어가 가지고 그 세겜 성에 있는 모든 사람을 그냥 살육해버려요. 이 일로 인해 야곱이 얼마나 충격을 받았는지 다음 구절을 통해 알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34장 30절입니다. 야곱이 시몬과 레위에게 이르되 너희가 내게 화를 끼쳐 나로 이 땅 사람 곧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에게 냄새를 내게 하였도다. 나는 수가 적은즉 그들이 모여 나를 치고 나를 죽이리니 그리하면 나와 내 집이 멸망하리라. 이 철딱선이 없는 이 아들들 때문에 야곱의 지금 일족이 다 죽게 생겼습니다. 왜냐하면 가나안 땅의 그 세겜성에는 세겜성 그 족속들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수많은 7족속의 가나안 종족들이 전부 다 그들은 다 친족간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한 족속들 세겜성에 있는 사람 죽었다고 해서 그것으로서 끝날 일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지금 나머지 종족들이 전부 다 일어나고 저놈의 새끼들이 우리 세겜성 사람들을 다 죽였단다. 우리 종족들을 죽였단다. 여러분 지금 뭐 중동 지역에 일어나는 사건 보면 알지 않습니까? 한 사람 죽으면 그냥 10명 20명을 때리 죽이는 종족들이 저 종족들이잖아요. 아멘. 얼마나 민족성들이 강하고, 예? 자기 종족을 보존하는 일에 있어서는 그냥 다른 어떤 민족보다도, 예, 추종을 불허할 정도로 그런 종족들이잖아요. 아멘. 그런 종족들을 지금 하나 둘도 아니고 지금 싸그리 지금 다 죽여버렸으니 그 소문이 지금 삽시간에 퍼져나가게 될 거고, 그렇게 되면 지금 저들이 달려와 가지고 우리를 다 죽일 거다. 그래서 지금 야곱이가 지금 34장 30절에서 우리는 수가 적은즉 그들이 모여 나를 치고 나를 죽이리니 그리하면 나와 나 집이 내 집이 멸망하리라. 나를 치고 나를 죽인다는 것은 야곱 한 사람으로 죽는 것으로 지금 끝나는 사건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그에게 속한 모든 식솔들이 함께 멸망당한다는 말입니다. 이 시므이와 레위가 얼마나 엄청난 짓을 저질렀는지 이제 우리가 알 수가 있잖아요. 아멘. 이때 받은 충격은 야곱의 임종시에 그 아들들을 축복하는 과정에서 잘 나타나 있습니다. 야곱이가 아들들 다 모아놓고 축복을 하는데 그 축복하는 대신에 시몬과 레위에게는 오히려 저주를 퍼붓습니다. 어느 부모가 임종시에 자식들을 저주하는 그런 경우가 어디에 있습니까? 근데 바로 여기에 있다 이 말입니다. 창세기 49장 5절부터 7절을 한번 볼까요? 야곱이가 바로 임종 직전에 유언한 내용들입니다. 시몬과 레위는 형제요 그들의 칼은 잔해하는 기계로다. 내 호나 그들의 모의에 상관하지 말지어다. 내 영광아 그들의 집회에 참여하지 말지어다. 그들이 그 분노대로 사람을 죽이고 그 혈기대로 소의 발목 힘줄을 끊었음이로다. 그 노염이 혹독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요 분기가 맹렬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라. 내가 그들을 야곱 중에서 나누며 이스라엘 중에서 흩어리로다. 이 말씀대로 그들과 그들의 후손들은 저주를 받게 됩니다. 다행히 레위 지파는 출애굽기 32장에서 하나님께 헌신함으로 제사장 직분을 부여받아 받지만 한 지역의 집단으로 거주하지 못하고 이스라엘 중에 흩어져 살게 되잖아요. 아멘. 각 해막들이 각기 떨어져 있으니까 이 연대로 다 되는 거예요. 다만 그들이 하나님 앞에 헌신함을 통해서 제사장이라고 하는 위대한 직분으로 회복됩니다만, 왜 이와 같은 일들이 생겼을까? 야곱이는 자기 형으로부터 자기의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 바단 아람으로 가는 도중에 베델이라고 하는 곳에서 꿈을 꾸고 그 꿈을 꾸는데 밤에 사닥다리가 하늘에서부터 내려와가지고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고 이곳이 하나님의 집이구나. 그렇게 해서 내가 바단 아람에 가서 성공적으로 삶을 살고 내가 거기서 돌아오게 해주시면 내가 이곳에 하나님 앞에 단을 쌓겠습니다. 그렇게 서약했잖아요. 그 지금
자기 딸이 강간을 당하고 자기 아들들이 살육을 하는 이 모든 원인은 사실은 따지고 보면 누구한테 있다? 야곱 자신에게 지금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야곱이가 지금 이러한 일들을 두고 고민하니까 하나님께서 나타나 가지고 베델로 올라가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창세기 35장 1절부터 3절의 말씀을 봅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하며 네가 네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네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야곱이 이에 자기 집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이방 신상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케 하고 의복을 바꾸라.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나의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나의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단을 쌓으려 하노라 하며. 결국 이 야곱이가 가야 할 곳은, 거쳐야 할 곳은 하나님이 계시는 베델이었다 이 말입니다. 인생의 모든 문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해결이 됩니다. 그곳이 우리의 피난처요 피할 바요 구원의 산성이다 이 말입니다. 마태복음 16장에서는 엄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곳이요 천국 열쇠를 주는 곳이기도 합니다. 모든 해답이 바로 그 베델 하나님의 집에 있다 이 말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이제는 어리석은 야곱이 되지 말고 우리 모두 지혜로운 야곱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말씀을 맺으려 합니다. 이처럼 몸서리치도록 처절하게 살아온 야곱의 삶의 결론은 어떻습니까? 바로왕 앞에서 한 그의 고백처럼 130년의 세월을 살아오면서 그가 내린 결론은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악착같이 살지 않아도 하나님의 섭리를 따라 살아왔다면 행인과 원수되는 일도 없었을 것이고 외삼촌 라반과도 갈등하거나 다투거나 원수처럼 지낼 일도 없었을 것이고 멀리 타국에서 외롭게 살지 않아도 가족들과 더불어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었을 터이고 장자의 명분이나 축복을 받기 위해 그렇게 속이지 않았어도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대로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게 된다는 말씀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졌을 것이고 모든 것이 순조롭게 진행되었을 것입니다. 그는 임종하기 직전에 요셉의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의 머리에 손을 얹고 축복을 하게 되는데 차자의 에브라임에게 오른손을 얹고 장자의 므낫세에게 왼손을 얹습니다. 이렇게 어긋나게 해서 그걸 본 요셉이가 아버지 얘가 장자입니다. 얘가 장자고 얘는 차자입니다. 그렇게 손을 바꾸어 놓으십시오. 그렇게 요셉이가 얘기했을 때 야곱이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도 안다. 아들아 나도 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다고 한다면 아버지가 에스에게 축복해 주리라고 해도 하나님께서 손을 바꾸어서라도 이삭의 손을 비틀어서라도 그 오른손으로 내게 축복하고 왼손으로 에스에게 축복했을 것이다. 그것을 알지 못하고 내 힘으로 장자되겠다고 내 힘으로 장자되겠다고 아버지를 속이고 행님에게 장자의 명분을 도둑질하고 갈취해서 했던 내 수단과 방법으로 살아왔던 그 모든 삶의 결과가 내가 험악한 세월을 130년 동안 살아오게 된 그 원인들이었다 이 말입니다. 나도 안다. 아들아 나도 안다. 내가 지금 얘가 차자고 얘가 장자인 건 나도 안다. 그의 고백 속에서 자신이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따랐다면 지난날의 수많은 가오들 없이 험악한 세월이 아닌 평탄한 세월을 보냈을 텐데 하는 마지막 후회와 절규가 그의 고백 속에 배어 있음을 우리는 봅니다. 이런 야곱의 삶이 우리에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야곱의 삶이 우리에게 친감감 있게 다가오는 이유는
그의 삶이 우리의 삶과 너무나 많이 닮아 있기 때문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그의 모습 속에서 우리의 모습을 봅니다. 비록 그의 생존 전략은 실패로 끝났지만 우리는 그의 실패를 반면교사로 삼아 오직 하나님의 섭리, 곧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간다면 다른 사람이 볼 때 어쩜 어리숙해 보일지라도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의 삶을 성공으로 이끌어 가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한 해의 마지막 설교가 우리 모두의 마음속 깊이 자리 잡아서 이제는 나의 생존 전략이 아닌 하나님의 전략을 따라 다가오는 2019년을 날마다 승리함으로 살아가는 언약 식구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